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막장 교향곡 예수 스프로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연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김건주 교수가 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틀 안에서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죠.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파헤쳐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헤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사람들 소문에 성전에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니 폼페이 장군 입장에서는 그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전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포로기 때 이미 한번 다 불타고 그리고 소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은 금들이 바벨론으로 다 넘어갔지만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이 폼페이 장군은 성전을 파헤쳐서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충격과 그리고 신앙의 크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하면 뭘 생각해요?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를 생각하잖아요. 성전에서 늘 드리는 게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까? 그래서 채택한 것이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회당 중심으로 우리만 모이자. 근데 회당이 뭐 하는 거예요? 교육기관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학교예요. 서당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서당에 모여서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모여서 배우기 시작했던 그 장소로 성전에서부터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AD 90년이 되면 신앙의 중심축을 성전에서 회당으로, 그리고 회당에서 연구하는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성경 24권을 구약 성경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은 몇 권인가요? 39권이잖아요. 신약 27권. 근데 왜 유대인들은 24권이라고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24권으로 분류합니다. 우리하고 차이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이런 것들이 한 권으로 유대인들은 읽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나누었어요. 왜 나누게 됐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셉투아진트 70인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전부 다 헬라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이 영어를 쓰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 셉투아진트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70인이 모여서, 정확하게 하면 72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번역하면서 성경을 39권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다시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24권이나 우리의 39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성전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회당에 모였죠. 그런데 회당은 언제 모여요? 주로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때 사용하고 나면 일요일날은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렌트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회당의 입장에서는 부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렌트를 줬어요. 이 렌트를 주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아, 우리하고 같구나. 신앙의 색깔이 같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같이 지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못 받아들일 이야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상 말로, 애인의 말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점차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회당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갈등이 초래됩니다. 성전을 목숨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을 목숨같이 여기는데, 그런 입장에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주장, 예수가 메시아다, 할례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핀잔을 주기 시작해요. 무슨 헛소리 하냐?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나사렛 변방에서 탄생한 그 예수가 무슨 정통 메시아냐? 예수는 메시아가 되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정통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야만 그것이 정당성을 갖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 서로 충돌하게 됐어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출신들 중에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해요. 예수는 사생아다. 로마의 군인과 그렇게 성관계를 가져서 마리아 아이를 낳은 것이다 라는 주장이 그 사회 속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장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당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변정하고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마태가 몸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탁월한 외국어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4개국어 이상을 하죠.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어, 라틴어, 로마어를 다 할 수 있는 그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논리적인 이제 변정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정통 메시아인지를 족보를 통해서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정통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그 족보를 2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2대라는 족보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왕족의 족보다. 즉 다윗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족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2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머리 아프게 발음도 어려운 이름을 계속 나열할까요? 저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이름이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게 나에게 so what?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나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을 열어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읽을 때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이름의 나열들이지만 그 이름과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들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 성경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고집하던 성경만 가지고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 권이면 충분해요. 왜 누가가 필요하고 마가가 필요하고 요한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각자 다른 입장에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놓치고 마태를 읽거나 마가를 읽거나 누가를 읽거나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사복음서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42대 족보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크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저는 이 세 부분을 3악장, 음악에 비유하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음악의 어떤 교향곡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저는 이 세 구분이 삼악절로 구성된 악보 같다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정교하게 교향곡처럼 연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악보에 음악 부호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기,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보면 저는 음악의 한 부호가 생각나요.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라는 음악의 부호가 있죠. 점점 강하게 라는 이렇게 생긴 부호가 있으면 어때요? 점점 강하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연주해야 되죠. 오늘 이 첫 번째 시기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최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까지 최고의 황금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졌던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웃음,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뜻을 가졌던 이삭에게 거쳐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다윗에게 이어지는 이 황금 시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악장이죠. 두 번째 악장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디크레센도, 점점 약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으면 어때요? 점점 소리를 줄여서 읽는 걸 부르게 되죠. 디크레센도, 점점 약하게. 가장 탁월했던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내리막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는 쇠퇴기의 역사가 바로 이 시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그 뜻이 무언가 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가 이야기하죠. 샬롬, 평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샬롬 해야 될 그 솔로몬이 후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로 샬롬,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안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참 히브리적인 인사말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하죠. 정말 반가우면요, 샬롬 샬롬. 세 번, 정말 진짜로 반갑다면 세 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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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샬롬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솔로몬이라 이러면 어떤 뜻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사말 속에 샬롬이란 말은 다른 말로 솔로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여로보암 시대에, 르호보암 시대에 어떻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갈라져 버리잖아요. 실망의 역사, 디크레센도가 바로 이 두 번째 시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음악으로 표현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직전까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피아니시시모라는 부호가 생각나요. 가장 여리게. 바벨론에 끌려간 바닥을 기는 최저점의 역사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기입니다. 서룹바벨 그리고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폐허 속에 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쳐져 버리고 5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암흑기를 보내죠.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신구약 중간사 또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여리게 피아니시시모라는 부호가 딱 맞는 거죠. 강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황금기가 이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거치면서 쇠락하다가 이제 세 번째 시기를 맞이하면서 어때요?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모두가 좌절하고 500년 동안 소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그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을 줄여서 예수,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탄생하셨어요. 저는 음악을 치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부분을 스프로찬도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스프로찬도라는 말은요, 주로 SF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음만 세게, 그 부분만 가장 세게 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완전히 음악을 치면요,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계속 되었었어요. 내리막을 달려가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바닥을 기는 음악 소리조차 멈춰질 것 같은 그런 암흑기의 시대에 갑자기 심벌지가 쨍 하고 소리를 요란하게 뿜으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연주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의 탄생입니다. 새 역사를 예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하여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그토록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외쳤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했던 그 목에 힘들어갔던 그 역사를 보면서 마태는 뭐라고요? 야, 웃기고 있는데 무슨 자랑스럽고 무슨 대단한 역사냐? 역사를 살펴봐라. 황금기는 분명히 있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황금기, 놀라운 멋진 역사는 있었지만 그것이 고작 몇 년이냐? 그거 800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1400년 동안은 어때요? 완전히 내리막이었어요. 꼬꾸라지는 역사였어요. 뭘 그걸 가지고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바로 치욕의 역사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뜻이 뭔가요? 혼란케 하다, 혼잡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엇의 포로가 되었어요? 혼란함의 포로, 혼잡의 포로로 살았어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500년 가까이 그들은 포로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실상은 그들은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겉으로 멋지게 드러내지만 실상은 어때요? 추악이 그지없는 역사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저나 겉으로는 멀쩡하게 양복 입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속을 까 보세요.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추한 죄성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멋있게 주일날 차려입고 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내면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명문가이지만이라 대단하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 나는 무엇을 배웠다, 학식과 모든 것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노예다라는 거죠. 그 혼란의 역사를 끝내고 생명과 그리고 평안과 우리에게 샬롬,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주기 위하여 짠 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베이커 주석, BCNT라는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의 주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는 두 가지의 주석을 꼭 봐야 됩니다. 하나는 R.T. 프랜스의 주석입니다. 하나는 데이비드 터너의 BCNT, 베이커 주석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마태복음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베이커 주석을 썼던 데이비드 터너가 이 부분을 보여 족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족보에 대한 이 같은 요약은 족보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강조한다. 전환점을 강조한다. 누가 전환점을 이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쇠퇴하고 죄의 포로로 살았었고 그리고 완전히 망쳐져 버린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은 겉으로는 멋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나는 왕족이다라는 그 놀라운 것을 자랑하고 살았지만 실상은 어때요? 거짓 형편없는 그런 망가진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 인생의 전환점을 누가 가져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났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때요? 생명과 재탄생, 새 피조물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부터 16절에 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39번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게네테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낳고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역사에서 39번이나 계속 예수님과 이어지는 족보에서 되풀이되는 말은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족보의 특징이 뭔가요? 생명의 잉태, 생명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력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첫 단어가 족보책, 비블리오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족보라는 말이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 족보와 연결되면 죽음의 역사는 끝나고 실패의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역사가 뒤집어지고 바뀐다, 전환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족보, 톨레로트라는 10개의 창세기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창세기 5장에 보면 1절부터 31절까지 누구의 족보가 나요? 아담의 족보가 나죠. 실패한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죽었더라. 그게 창세기 5장의 족보의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하고 죽었더라. 모든 것이 끊임없이 아담의 족보의 끝은 뭐예요? 죽었더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뭐예요? 끊임없이 낳고 낳았더라.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단절하고 생명의 그림자, 생명의 역동성으로 바꿔놓은 어떤 족보가 누구냐? 예수의 족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요, 활동력이 넘치고요, 예수 안에 있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데이비드 앨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이비스 앨리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진 새 창조의 책,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다른 번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됐지, 그거로 끝나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영생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우리는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품으심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창조되고 질서가 잡히고 흑암은 물러가고 오로지 주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던 역사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의 족보를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실 처음과 마지막 14대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3대입니다. 그 가운데 14대도요, 이 기간 속에 20명의 유대인 왕 중에서 6명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8절을 보면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3명,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두 명이 빠져 있습니다. 요아하스와 요아김. 그리고 여고냐 다음에 누가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42대 족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축약시킨 거예요. 뺄 사람 빼고 중요한 사람만 해서 42명으로 만들었어요. 왜 마태가 이렇게 그대로의 족보를 수록하지 않고 뺄 사람 빼고 해서 14대로 끼워 맞췄을까요? 14대 총 42대로 끼워 맞췄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와 마지막 14대는 아니에요. 세어보면 13대예요. 왜 그러면서 왜 14라는 숫자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 14라는 의미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숫자가 뭘까요? 7이에요. 7. 우리 럭키 세븐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7입니다. 왜요?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수. 여러분, 천지 창조가 며칠 만에 됐어요? 7일 만에 됐죠.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와요? 7년씩 7번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희년이 되죠. 그때는 모든 빛이 탕감되어지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종은 다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찾는 것이 희년인데 7년씩 7번이 지나야 돼요. 홍수 심판의 때 며칠 만에 물이 찼어요? 7일 만에.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둘기를 내보낼 때 며칠을 기다려요? 7일을 기다려서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 7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와 14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의 2번, 7이 14예요. 그래서 완전수의 2번에 겹치는 숫자가 뭐예요? 바로 14죠. 유대인들이 샬롬 한번 하면 좋은 거고요. 샬롬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7이라는 숫자를 넘어서 14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14대라고 이야기한 마태의 의도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4대라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받은 백성은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에 걸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너희들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구원받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가 은혜 받았으면 거기에 은혜에 부합되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숨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내일은 시체예요. 여러분, 숨을 쉬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서 숨쉬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라도 더 숨을 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호흡 걷어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내게 호흡을 하루 더 연장해 주셨나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어제보다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표현을 42대 안에 되풀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특이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는 손자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되어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 2절을 보시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와 같은 똑같은 표현이 11절에 보면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는 말이 42대 중에서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이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야곱이 낳은 12형제가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생성된 12지파가 그 형제를 통해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등장하는 거기에 보면 요시아는 여호와와 그 형제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벨론의 이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왕조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낳고라는 것은 첫 번째 피리어드 14대 안에 있고요. 두 번째 피리어드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요시아가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는 그 대목이었죠. 그런데 저는 좀 당혹스러운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지 않았어요. 역대상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세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요아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이요. 요아김의 아들은 그 아들 여고냐는, 그 아들은 시드기야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요시아가 낳은 것은요, 요하난, 요아김, 시드기야, 샬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요아김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 여고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시아는 손자 여고냐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낳은 것처럼, 손자를 낳았는데 할아버지가 아들 낳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유대에 보면 16, 17, 18, 19, 20대까지 가요. 그것이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아들들이 왕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조카가 먼저 하고 마지막에 시드기야라는 삼촌이 마지막 왕으로 등장을 해요. 이 시대가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기예요.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고냐는 이스라엘의 19대 왕이고 20대 왕 마지막 시드기야 삼촌은 이 시드기야가 빠져 있죠. 지금 마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12형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고, 지금 여기 있는 여고냐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12지파의 생성과 그리고 12지파의 멸망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그 형제를 낳고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낳은 12형제로부터 시작되었고, 요시아가 낳은 여고냐와 그 형제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고 말았어요. 그러니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고 종지부는 찍어졌고 역사는 끝났다라는 거죠. 완전 절망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의 시기를 소망의 시기로 바꾸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14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그 형제를 낳고라는 표현이 없어요. 독특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경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12제자와 12지파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과 28장 10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요,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 친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교회 공동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예수님의 12제자를 보고 뭐라고요?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 되어서 생명력 넘치는 세상, 긍휼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긍휼을 배우라. 긍휼을 배우라. 예배 형식을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배우라고요? 삶을 배우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요? 긍휼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은 뭔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에 몸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서로가 약육강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삶인가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에 앞서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의 모습이 예수의 형제로서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족보에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 존재가 된다. 복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연적인 후손이라는 것만 자부하고 큰 소리 냈지 실질적인 삶은 복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복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긍휼하게 하며 사람들의 삶에 복을 끼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을 끼치는 삶이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여기 오늘 등장하나요? 다윗은 통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형제여 자매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통치하시길 원하는 세상은요, 긍휼의 세상이에요.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책임지심이 있어야 돼요. 남들의 눈물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시선에서 상대의 눈물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 긍휼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긍휼의 세상, 구원의 세상을 펼쳐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과 샬롬의 역사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